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히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제 살펴본 도피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성읍으로서 주로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고의적 살인은 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무고하게 보복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마련한 것이며 동시에 피해 복수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도피성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참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는데 보호와 징계를 포함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도피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도피성인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규례는 단순한 법률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조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며 그 안에서만 참된 보호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머릿말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고별 설교가 가장 길어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 26장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45절과 46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으로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후의 한 설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1차 연설 때는 그들의 선조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뒤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였습니다.
1차 연설 때는 요단 동편 전쟁을 치르기 전이었는데 2차 연설 때는 그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임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요단 동편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나라와 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전에 다룬 내용이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한 재강론과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26장까지는 각종 주요 율법의 구체적 세부 사항을 분야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머릿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단계를 3단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도자의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그래야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친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의 밭을 곧게 다지는 것이지 그것으로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인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우선 추천해 드리고 싶고 모두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배움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행하는 것에서 실패하여 죽은 믿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 오히려 그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셨는데 실제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 불이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그 불에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른 행동을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야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지식을 실천해야 됩니다. 최소 10번 이상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한 모세는 이어서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대상자가 다름 아닌 너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후손들이 지켜야 한다면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나이가 어렸어도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기에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문장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이고 세우다는 카라트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베다,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을 세우는 행위가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언약 체결 당시 동물 제사를 양쪽으로 동물 제물을 양쪽으로 갈라서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저 동물 제물처럼 쪼개질 운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과 약속을 해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안 지킬 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면 철저히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은 죽을 각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여겨서 그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 언약에, 우리와 맺는 이 언약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협상장에 나선 것입니다. 보통 아주 중요한 협상이나 대상이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지 않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라면 국무총리, 장차관 아니면 그렇게 밑으로 보좌관이 나서 협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야 하나님께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기껏 천사가 와서 협상을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을까 봐 나서지도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진심인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이 이 언약을 위해 등판했을 정도로 언약의 진심을 보이셨으나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마주 대할 수 없었고 결국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이 진정성과 우리를 향한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시다.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제2차 설교를 실시합니다. 먼저 점령한 나라와 영역을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가르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깨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만큼 언약의 진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므로 모세를 통해 대리 언약을 맺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대하는 자세만 보더라도 이 언약에 대한 진정성과 협상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또 우리의 언약을 대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언약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와의 언약을 아버지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내 몸이 잘려진다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